물론 이런 강대국들이 있었지만 또 국가 자체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어떤 혼란들이 있었던 시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혼란들이 있었다. 흔히 말하는 이제 국가 신학의 위기다라고 말하시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단군 신화, 일반적으로 뭐 믿는 뭐 받아들이는 보편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좀 다른 차원의 어떤 이 유다에는 그들의 정체성을 밝히고 세워주는 신학이 있습니다. 국가 신학이다라는. 그게 뭐냐면 이제 다윗 왕조 신학, 시온 신학.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제 내가 너의 자손들은 너의 왕좌는 버리지 않고 영원한 왕자를 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온 신학도 보면 이제 이 시온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고 또 여기서 통치하시고 모든 어떤 나라들이 침범을 해도 다 내가 막아낼 것이고 또 이 시온 성전은 영원한 성전이 될 것이다. 다윗 왕조도 그렇고 시온 신학도 두 가지 다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죠? 영원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원한 다윗의 왕조와 시온 신학이 있는데 바벨론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 그러면 뭐가 이제 문제가 생깁니까? 영원한 왕조도 아니죠. 그 다음에 시온도 영원한 시온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다윗 왕조 붕괴돼 버리고 시온 성전도 이제 막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제 다 검 다 떼가버리고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없다 이 생각. 예? 하나님 없다 생각. 그렇죠. 하나님 없다, 있다, 하나님 없다. 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 약속 믿어도 되나? 믿어도 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강하나 바벨론이 신이 강하나 이 생각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 계시기나 하나 또는 하나님이 우리 이때 구라쳤나 이게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 불안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잠 깨라고. 잠 주무시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우리에게 과연 미래가 있느냐? 우리에게 미래가 있느냐? 그게 고민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고 어떤 미래를 보여주는 그러한 신학의 메시지인데,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그런 신학인데 이게 이제 그들의 현실과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왕조도 붕괴돼 버렸죠. 성전도 이제 망가져 버렸죠. 이스라엘 시온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우리 버리셨다고. 하나님 우리 버리셨고 우리 잊으셨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믿을 수 없다. 우리가 이제 목숨 걸고 예배하고 경배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 믿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냐? 그 혼란의 시기에 나타나서 그들의 질문에 해답을 준 사람들이 누구냐? 선지자들인 거죠. 그들이 선지자예요. 그들의 어떤 시대적인 영적인 혼란의 시대 때에 답을 주었던 자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 때에도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고 또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은요, 이 성도들이나 교회 공동체의 해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의 어떤 기본 정서는 뭐냐? 기본 정서는 뭐냐면 자기는 제2의 모세다라는 거예요. 난 제2의 모세다. 그래서
스스로. 스스로. 예, 예. 스스로.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렇지만 이사야도 보면 사역이 몇 년 기간이었는지 아십니까? 40년인가요? 40년. 난 제 이해 못해요. 근데 이제 문자적으로도 보면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과 이사야 12장 2절의 말씀들을 보면요. 거기에 있는 용어들이 선지자의 용어들이 이 모세의 글에서 많이 가져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예. 그 본문이죠. 그 본문이 금방 출애굽기 읽었습니까? 이사야 읽었죠. 출애굽기 15장 2절 한번 가보십시오. 15장. 예. 20. 출애굽기 15장 2절. 예, 2절. 출애굽기 15장 2절. 똑같죠? 히브리도 똑같습니다. 히브리도 똑같습니다. 야훼 하나님 이것만 더 하나 이름 하나 더 연도 빼놓고 이사야서 메시지와 모세의 메시지 똑같아요.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의 이 포로에서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의 포로에서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이 이제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케 해요. 그들을 위해서 책을 모세처럼 써야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새 이스라엘 세워야 된다. 이게 그들의 보편적인 선지자들의 정서인 거죠. 그들이. 그래서 이제 그네들이 그 당시에 했던 그러한 사역들은 굉장히 이제 그들이 없었으면 아마 야훼의 신앙은 존속하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사야 당시의 선지자들의 역할을 보면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인한 위기는 이러한 낙관적인 국가신학, 즉 다윗왕조 신학, 시온 신학과는 완전히 모순되었으므로 자기 백성을 굴욕으로부터도 보호하지 못하고 적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의 집을 지키지도 못하는 여호와의 약속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믿을만 하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신학으로 하여금 자체의 전제, 이 자체 이제 국가적인 어떤 신학에 비추어서 이 재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들어간 이것을 해명할 수 없으면 할 만한 어떤 재해석이 없다면 그 신학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재해석을 선지자들, 특히 이사야가 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놓이게 되느냐? 그것은요, 이 모세의 신학을 가져옵니다. 모세의 신학에 기초해가지고요. 먼저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데 왜 우리가 이런 심판에 놓이게 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세의 옛 언약에 기초하여 볼 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잘못하였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였고 또 언약, 결혼 관계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이 선지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1장에서 39장의 내용, 또 이제 예레미야의 내용 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모세의 언약에 기초하여 볼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일지는 모르지만 예배의 전문가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지는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이 마음의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면으로 거부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성전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전에 앞에 가가지고 주일날 안식일에 다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영적인 엘리트들, 정치적인 엘리트들, 대제사장, 그 다음에 재판관들, 법관들 이런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의 조상의 뼈를 들추어내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너희 밭에 그름으로 쓸 것이다. 너희들 얼굴에 똥칠을 할 것이다. 막 북쪽에서 아시리아와 바벨론 군대가 내려와가지고 정말 말발굽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면서 너희들을 다 썰어버릴 것이다. 이 땅에는 더 이상 신랑과 신부의 기쁜 소리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저보고 그거 하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어보고 할수 있을까에 계속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게 종교 지도자들 소위 말하는 그 당대 권력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가는데 너희들 조상의 뼈를 그대로 치워내가지고 그걸 다 갈아가지고 여기 밭에 그룹으로 쓸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잘.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데 진짜 성령 충만을 성령 충만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12대 뜰에 갇히고 이러는 거예요. 평생 이제 찍혀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평생 찍혀가지고 눈물과 슬픔으로 살았던 이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예요. 근데 왜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모든 이제 유대의 고관들이 우리가 에집트를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해요. 에집트의 군사를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예레미야 혼자서 아니 우리 바벨론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혼자 모든 게 생뚱맞은 사람이에요.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성경은 선지자였다. 하나님이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선지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진짜 알 수가 없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 그 생각. 예. 교수님, 예.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 선지자의 역할 예. 이러는데 예. 이제 두 가지 관점을 제가 생각을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는 건데 예.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각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모세의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것이 예. 자기가 기도 중에 자기가 생각해서 모세의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각성이 난 건지 예. 아니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네. 하나님께서 각성시키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게 제가 헷갈리는데 지금 하시는 것처럼 아시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에 그리고 새 출애굽을 하는 이게 사실은 이사야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느 시점에서 그 역할이 선지자가 구약이나 다른 간 본문, 다른 텍스트를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예. 아니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사야 입으로 통해서나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건지 예. 그걸 모르겠고 이제 더 나가서 요한 계시록을 보면 이게 예언 계시록이 문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 이사야서에서 여기서 막 와서 어떤 그 이야기를 하는 건지 요한이 받아 적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요한의 어떤 아이디어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적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예. 그러면 요한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어야 되고 예. 이사야서도 이사야의 역할이나 이사야 관점이 아니라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관점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기적 영감론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유기적 영감론. 유기적 영감론이 뭐냐면 갓난 아기가 이사야서를 쓸 수 있겠습니까? 못 쓰죠. 아무리 하나님이 영감을 준다 하더라도 갓난 아기가 이사야 쓰는 건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쓸 수 있을 때까지 이사야 스스로가 연구를 많이 하고 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외웠던 사람인데 그 외웠고 그가 노력했고 수고했던 이것을 이제 그가 이제 쓰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거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영감을 주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도 그저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가 이제 평생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었고 그렇게 공부도 많이 했던 사람이죠. 많이 해놔놓으니까 그의 어떤 예리한 통찰력이나 지식들이나 이런 것을 또 하나님이 영감을 부어가지고 쓰시는 거죠. 기름 붓고 또 그 스스로도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 또 영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했던 부분도 100% 맞지만 우리 인간이 하는 것도 100% 맞지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것도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굉장히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 또 좋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이제 함께하고 또 학업을 해 나가는 이것도 여러분 속에 벌써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여기에 또 이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또 설교 준비하고 또 이게 감동받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축적했던 것을 쓰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감. 아멘. 네, 그 하나님의 영감. 그렇게 이제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요즘에 이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 스토리에 관한 거. 최근에 한 방학 때 한 스토리에 관한 책을 한 3권, 2권 읽었어요. 스토리를 어떻게 짜야 되는가. 이번에 이제 해운대 성경 집회하는 데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 설교하실 때 스토리가 많더라고요. 자기 아버지의 스토리, 자기 어느 집회 같은 스토리. 설교의 어떤 뭐 신학적인 내용을 한 10 정도 되는 거 같고 한 3분의 1은 스토리. 근데 이제 스토리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 보면 말이 안 통하는 중국 사람이라도 보편적인 스토리지 않습니까? 권력과 사랑과 미움과 이런 어떤 스토리들이지 않습니까? 이 스토리를 하면 말이 안 통하고 하는데 자막이 있으면 한국 사람 다 빠져든다니까. 그만큼 스토리가 강력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보고 또 글을 어떻게 하면 잘 쓰는가 또 책도 보고 이러면 이것을 또 하나님 또 다시 쓰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또 하시고 하면 제가 또 이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언연 중에 벌써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기적 영감이고 이사야가 그런 의도도 했지만 선지자들이 그런 의도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의도도 있었다. 같이 있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적절한 답이 됐는지. 그런데 이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은 직접 응답을 받고 이야기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그거에 기초해서 또 자기 이야기를 풀어내고 예. 이야기나 다른 데서 텍스트를 가지고 오고 하는 거는 또 자기의 예, 본인의 어떤 그 노력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수업을 제가 좀 더 맞춰서 더 지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옛 언약의 기초에서 다윗의 모세의 언약에 볼 때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심판받는다 이걸 이야기하고 그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새 언약이에요. 여기서 이제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의 기초에서 심판이 나오고 새 언약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을 보면 참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예레미야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다라고 하죠. 마음의 말씀을 심는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 마음의 말씀을 심는 역사가 성령의 사이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사야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 특별히 3절에 보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너희들이 줄 것이다. 이것이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에게 주었던 영광과 특권과 축복과 리더십과 어떤 모든 것을 예전에는 다윗과 왕들과 선지자들에게 주었지만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이제 어린아이나 노년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높은 신분 있는 사람은 그 상관없이 이방인들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다윗이 경험했던 축복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보면 이 성령이 부어질 적에 누구에게 부어집니까? 어린아이와 모든 백성이 부어지는데 어린아이와
청년들과 어른들과 아비. 남자와 여자가 다 보죠. 청년들은 꿈을 꾸실 것이고 환상을 볼 것이고 또 기뻐 춤추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이 성령이 예전에 모든 사람들이 임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새 언약에 때는 다윗이 누렸던 그 놀라운 영광과 특권, 확실한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모든 사람들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보면 아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제 구약에 있는 학자들은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이더라고요. 코페르니쿠스이 뭐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것처럼 다윗이 또 왕들과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축복과 또 은혜와 리더십을 인종과 지역과 민족과 신분, 나이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부어준다. 지금도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거든요. 지금도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에도 사농공상, 그 다음에 노비들. 노비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양반이 못 됐어요. 그럼 왕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 말만 해도 완전히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런 말만 해도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25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방인이든지 남자든 여자든지 종이든지 신분을 뛰어넘어서 다윗이 누렸던 왕이 누렸던 그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허락해 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새 언약의 어떤 메시지이고 이게 이제 포로 가운데 있던 그 백성들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당장 성취는 안 되지만은 그들의 미래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적에 그걸 붙들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비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그런 이제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국내적으로는 혼합주의가 있고 사회적인 병폐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사야 5장 7절 8절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투에 전투로 더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약자들의 집과 또 땅을 빼앗아 가지고 그렇게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런 종교적인 혼합주의와 사회적인 병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0에서 55장은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앞부분에는 이제 이 아시리아 시대 때, 그 다음에 40에서는 바벨론 포로 시대 때고, 이 고레스 대왕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사야 44장 28절하고 4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고레스 대왕이 나오고, 이제 이 고레스 대왕이 이제 또 신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고 또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고레스 칙령도 반포하면서 모든 약소국들을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고레스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고레스라는 이름이 등장하니까 자유주의 학자들은 어떻게 주전 8세기 이사야가 이 주전 6세기 이 고레스를 알았겠냐. 이래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 40에서 55장은 다른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쓴 책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고 우리는 왜 이건 예언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고레스를 충분히 가르쳐 줄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56장에서 66장은 이제 포로기한 이후입니다. 말라기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역사 비평학이 이제 이사야서 해석 역사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뭐냐면 이 저자들이나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 그 시대에 쓰여진 게 아니다. 모세가 모세 오경을 쓴 게 아니다. 이런 이제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왜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하냐면 창세기나 또 신명기나 여기에 나타나 있는 주전 2000년대의 그 당대의 그 오래된 미개한 사회 속에서 과연 어떤 그렇게 뛰어나고 놀라운 윤리 도덕적인 메시지가 있었겠느냐
부인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학자들은. 그리고 언제 지어졌느냐? 포로 후기 바벨론 시대를 지나고 난 이후에 인류의 정신 세계가 이제 더 발달하고 나면서부터 이제 이런 어떤 모세오경에 나타난 어떤 윤리도덕적인 계명이나 율법이 생겼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누가 지었다? 에스라나 아니면 포로 후기 시대 때 지었는데 그만 모세 이름만 써가지고 그 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했는데 버나드 둠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주장을 이제 이사야서에다가 이제 적용을 합니다. 이사야서에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 1장에서 39장에는 주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왕이 등장하고 있고 여기는 실제로 이사야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39장에는 이사야가 주전 8세기 이사야가 지은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사야서에 이사야가 어느 곳에만 주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40에서 66장 이사야 등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1장에서 39장에만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그래서 40에서 66장에는 이사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보니까 이제 40에서 55장에는 고레스가 등장하지 않느냐. 고레스 등장하니까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있었던 한 또 다른 선지자, 선각자가 이것을 지었다. 40에서 55장 지었고 여기엔 종이 등장한다. 이 사람은 제2 이사야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제2 이사야. 그 다음에 이제 56장에서 66장에 가면 여기는 묵시적인 내용이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종들이 등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 56장에서 66장도 내용이 다르다. 그리고 사회 개혁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했다. 여기는 제3 이사야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세 명의 이사야가 각각 세 권의 이사야를 썼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어요.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버나드 둠이라는 사람은 56장에서 66장 이 내용은 1장에서 55장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좀 많이 수준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왜 이제 그런 말을 하냐면 여기에는 묵시적인 내용과 산문체가 많아서 앞부분에 있는 시와 비교해 볼 적에 내용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56장에서 66장은 이제 막 읽혀지지도 않고 연구도 안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이 이제 이론들이 다 이제 무너져 버렸어요. 이 이론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 무너지고 이 주제와 등장인물과 이러한 내용들이 다른 것은 이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사야가 기록하였던 아니면 이제 자유주의 학자들은 그 어떤 사람이 편집하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학자는 그렇게 믿고 우리는 복음주의권에서는 이사야가 젊을 때는 피 끓는 그 뜨거움과 열정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외쳤고 나이가 들어서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외쳤다라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거의 모든 형태가 거의 비슷한 형태예요. 스가랴도 보면 앞부분에는 심판의 메시지, 뒷부분에는 회복의 메시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회복과 심판에 관하여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신학을 할 때만 해도 이 가끔가다 서로 질문하고 너 이사야 몇 명이라고 믿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이사야 몇 명이라고 믿냐? 우리 다 한 명이다 믿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신학을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세 명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세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인 것은 학자들마다 등장하는 이사야 숫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세 명만 하죠. 어떤 사람은 56장에서 66장 여기도 다른 저자가 3명, 4명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볼 땐 그렇다고 하는 거지. 그럼 뭐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냐 이러면 내가 논리를 따져볼 때 이렇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결정적인 증거는 없어요. 근데 입증적인 증거가 없어요. 예. 한 사람이 저자가 한 사람이면 예. 그 문맥 그거
문장 문체. 구성 방법, 예, 예. 단어 예,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공통된 어떤 하나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일관성. 네, 근데 다른 사람이 적으면 예, 똑같은 표현이라도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히브리어를 저희들은 모르니까 네. 히브리어로서 이게 연관성이 쫙 돼 있는 건 한 저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보면 이제 이 공의와 정의 이런 부분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쫙 나오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고 이 언어의 조합이라는 이렇게 공의와 정의, 공의와 구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공의와 정의, 구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떻게 자유주의 학자는 이야기하느냐면 편집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지켜보고 나서 그것도 고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학문의 세계라는 것은 이게 개연성이 있냐 없냐 그렇게 따지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주장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는 이건 궁극적으로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셔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게 했고 전체적으로 하늘과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이 완성도 높은 책을 이사야를 통해서 짓게 했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고 학문을 이끌어가고 자유주의 학자들은 우리는 이 본문이 누가 지었는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누가 진짜 이사야가 지었다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는 직접 짓지 않아도 누구의 저자의 이름을 지어가지고 유명한 사람 이름 해가지고 또 서로 통연한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다양한 학설이 있는데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적인 접근법은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정경으로서 권위 있는 말씀을 지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정경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본문 배후에 있는 역사적인 정황이나 어떤 또 다른 편집자나 저자가 있다나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자체 이사야 1장에서 66장의 구조와 문맥과 내용을 중요시 여기는 그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겁니다. 편집 비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사야 본문 배후에 편집자가 있다. 저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편집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편집자들이 자기네들의 신학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이사야서를 완성했다라고 받아들이는 학설입니다. 이건 우리는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문학 비평은 이사야서를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한번 보자. 기성전결 이렇게 해가지고 문학 작품으로 해석하고 이 문학 작품으로서 어느 정도 완성도 높은 본문인가 그걸 보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보수주의적인 접근은 이제 존 오스왈드가 했던 내용이고 8세기의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을 받아서 1장에서 66장까지 다 기록했다라는 그것을 주장하는 게 이제 보수주의적인. 자유주의 학자들은 보수주의적인 이런 접근을 이야기하면 너희들 좀 학문적으로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유주의. 학문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 학문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학문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 본문을 바로 해석하고 설교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냐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왜냐하면 이제 이 자유주의 학자들이 너무 본문을 쪼개는 거예요. 이게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인 거죠. 그럼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쪼개는 거예요. 제5 이사야, 제6 이사야 이렇게 또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맥이 얼마까지 쪼갤 건데 이렇게 하는 거죠. 해석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저는 이제 이사야서를 이제 새 창조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세 등분으로 이렇게 나누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등분을 쭉 나누고요. 39장에서 40장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시대가 한 200년, 150년 뛰어넘습니다. 아시리아 시대에서 바벨론 시대로. 그 다음에 55장에서 56장 뛰어넘는데 바벨론에서 이제 메데, 바사, 페르시아 시대로 뛰어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요, 이사야의 이제 전체적인 개요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조금 저희들이 이제 조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사야 이제 1장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습니까? 오늘 이 정도 하고 40분이라가지고. 뭐 조금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진심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예. 1장에서 39장을 이제 조금 한번 쪼개보면 1장에서 12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비전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12장의 내용이 이사야서 전체의 요약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 전체 메시지의 요약된 내용을 여기에 다 당겨놨다. 그래서 1장이 서론이고 6장이 소명이고 여기 왕 아하스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 임마누엘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12장에 위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 24장, 27장까지 열방을 향한 비전, 이제 뭐 메데, 바사, 아시리아, 뭐 바벨론 이런 나라의 운명에 관해서 메시지가 나오고, 24에서 28장은 온 세상을 향한 심판, 시온의 명성, 묵시적인 내용이고요. 28장에서 34장은 시온의 파멸과 회복, 6개의 화해 신탁입니다. 화로다, 아리리아, 화로다, 뭐 유다의 술 취한 뭐 고관들이요, 이런 내용이고, 34에서 37장은 심판과 비전의 회복, 그 다음에 36장에서 39장에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다음에 40장은 이제 달라는 거고, 여기 보면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아하스 왕이 등장하죠.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죠. 그래서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그런 왕이고, 히스기야는 경건한 왕이고요. 또 이제 메시아가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죠? 임마누엘이 7장, 그 다음에 9장, 11장에 메시아가 등장하고, 하나님이 또 왕으로 등장하시는 장면이 이사야 6장에 보면입니다. 이사야가 화로다 나요. 내가 부정한 입술과 부정한 백성 가운데 가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내가 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왕을 배웠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이제 왕에 관한 거예요. 왕에 관한. 근데 이제 조금 이제 40에서 55장을 가면 거기는 이제 종에 관한 거예요. 종.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제 뭐 이 왕의 모습들이 쫙 노는데, 우리가 이제 참 사역을 하거나 살면서 좀 왕적인 다스림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40에서 55장은 종이 될 것을 또 요구하거든요. 이 메시아를 향해서. 메시아가 결국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메시아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사역자를 향한 부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과 오늘날 하나님 교회 공동체 섬기는 사역자들, 우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에 대한 내용은 이 신학적인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전문성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왕적인 모습을 가지는 중요하죠. 그렇지만 또 종의 모습을 가져서 또 섬기고 낮추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라. 또 그 이야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 잘 깨닫고 잘 저희들이 실천할 수 있다면 참 저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적용하고 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 이제 1장 딱 들어가겠습니다. 예.